예, 오늘은 26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직무 중에서 왕의 직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신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참된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하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시죠. 그리고 또 참된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또 참된 왕으로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신데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행하시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제사장이시고 참된 선지자시고 참된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알 수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6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왕의 직무를 어떻게 행하시는가? 답,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신에게 복종케 하시고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며 또 자신과 우리의 모든 적들을 억제하시고 정복하심으로 왕의 직무를 행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무를 행하시는데 그리스도의 백성들인 우리를 위해서 왕의 직무를 행하시고 그리스도와 또 우리의 모든 적들을 향해서도 왕의 직무를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두 가지죠. 그리스도의 백성인 우리를 위해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우리의 적인 그 악한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무를 행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위해서 왕의 직무를 수행하십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위해서 무슨 왕의 직무를 수행하시는가? 첫 번째로는 복종시키시고 그 다음에 다스리시고 그 다음에 보호하시는 그러한 직무를 수행하십니다. 복종케 하신다.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왕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종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우리가 종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를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소원을 성취하는 자들이 아니고 왕이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로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자들입니다. 오늘날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이해되고 있습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소원 성취를 이루어내는 것이 신앙이다.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물론 자신의 소원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자신의 소원을 성취할 수 있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나 자신의 소원이 이 생의 자랑거리, 안목의 정욕거리, 육신의 정욕거리를 얻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이 전부라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우리가 늘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종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어떤 존재들이었습니까? 디도서 3장 3절에 보게 되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가 이전에는 전혀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참된 이제 그리스도의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왕으로 믿고 살아가는 백성들은 이제 그리스도께 복종하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전에는 그리스도께 전혀 복종하지 않던 우리들이 이제는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있는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킨다 그랬어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지 안 하는지 무엇을 보고 확인할 수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성경 말씀에 복종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을 살펴보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왕으로서 일을 하시는데 우리를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왕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됐는지
점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있는 삶이라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자신의 삶이 왕 대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를 잘 모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신다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많은 삶이 될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평안이 없는 거죠. 늘 불안한 거죠. 그리고 늘 감사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늘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일생이 다스림을 받는 일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항상 기도하게 되고 항상 담대할 수 있게 되는 거고 항상 우리가 자족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열심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금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것을 늘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이 땅에 우리 눈앞에 딱 나타나셔서 그런 방식으로 다스리시는가?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방식이 있습니다.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로는 그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율법에 그들의 마음과 삶을 일치케 하십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이제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전체적인 뜻을 성경 말씀을 말을 하는 것이고 좀 더 요약한다면 오늘날 이제 우리들에게는 십계명을 말하는 거죠. 물론 율법에는 이제 제사법, 국가법이 있지만 그 제사법, 국가법은 제사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주는 그러한 용도로 사용됐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제사법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가법, 시민법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국가인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한 그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구약의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그 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물론 제사법과 국가법의 그 정신은 우리가 여전히 우리가 받아서 사용을 하지만 그 실제적으로 제사법과 국가법은 구약시대로 끝난 거죠. 그래서 율법 그랬을 때에는 이 세 가지를 포함해서 말하기도 하고 좀 더 핵심적으로 말할 때에는 도덕법, 즉 십계명,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규정지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십계명을 도덕법, 율법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를 어떻게 하게 하시냐? 그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십계명에 복종케 하십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넓게는 성경 말씀, 좀 더 요약하면 이제 십계명, 더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러한 삶을 내가 기쁨으로 즐거이 수행하고 있는지, 그러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나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33장 22절에 보게 되면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분명히 여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재판장으로 또 율법을 세우시고 그 율법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재판장이시고 또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다른 것으로 이렇게 기준 삼아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오직 율법, 하나님의 말씀, 좀 더 요약하면 십계명, 더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약속과 경고를 주심으로 다스리십니다. 이것은 이제 좀 더 십계명 그 요약한 게 아니라 좀 더 넓게 하나님이 이제 기도해라 그러면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또 이렇게 구하면 얻을 것이고 이러한 약속,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범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경고하시는 내용들이 있죠. 그러한 약속과 경고, 성경에 좀 다른 내용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과 경고를 주심으로써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계시록 2장 23절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거는 경고하시는 거죠. 이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죠. 근데 이 경고를 또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반드시 그 사망의 형벌로 갚으시는 분이시구나. 이런 것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약속과 경고를 주심으로 해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직원을 세우심으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의 직원들, 교회의 직원이라는 것은 이제 좁게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직원은 오늘날의 직원은 이제 목사와 그 다음에 교사는 교수를, 신학 교수, 신학 박사를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 그 다음에 장로, 그 다음에 안수집사,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그러한 직원들이고, 그 외에 이제 권사라든지 서리집사라든지 여러 가지 그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성경에 근거해서 교회에 그 직원들을 이렇게 세우는 거죠. 성경에 말하는 항존 직원은 이제 목사, 그 다음에 장로, 안수집사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목사는 이제 일반 목회하는 목사와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그러한 목사, 교수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직원들을 세우셔서 율법을 선포하게 하시고 경고와 권징에 권한을 주시고 행하게 하심으로 통치하십니다. 그렇죠. 이제 목사는 가르치고 다스리고, 장로는 다스리고, 그 다음에 안수집사는 구제와 그러한 재정에 관한 부분을 이제 관리하고, 이러한 식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는 것이죠.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교회 직원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죠. 그런데 직원들이 여러모로 부족한 경우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직원들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의 왕이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직원들을 세우셔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직원이 나보다 못날 수도 있어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직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 기꺼이 즐거이 순종하는 것은, 그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를 이끌어 나가실 때 직원들을 통해서 목사는 목사의 일을 하게 하고, 장로는 장로의 일을 하게 하고, 안수집사는 안수집사의 일을 하게 함을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교회는 어떻게 이끌림을 받게 되면 잘못된 방식으로 이끌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신비주의적인 방식으로, 아니면 어떤 물론 교회 직원을 너무 절대적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로마 카톨릭도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릴 때, 우리를 다스릴 때, 그의 백성을 다스릴 때 어떤 방식으로 다스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잘못된 그러한 통치자나 통치 방식이 교회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게 되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여기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에게 말하는데, 베드로 한 개인이 아니라 사도들을 대표하는 베드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베드로를 한 개인으로
해서 로마 카톨릭이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의 후계자가 로마 교황이다. 아닙니다. 베드로는 사도들의 대표라는 것을, 그래서 그 사도들의 회의의 그 열쇠권이라는 것은 자기가 천국에 가라, 뭐 지옥에 가라 이런 게 아니라 복음 선포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듣는 자는 살 것이고 듣지 않는 자는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죠. 그래서 열쇠권은 이제 무엇이냐? 복음 선포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리실 때 그 직원들을 세우셔서 교회를 다스린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그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보내시사 내적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하여 마음속에 율법을 기록하시고 요구하시는 순종을 할 수 있도록 능력과 의지를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증거는 뭐냐면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다른 것으로 보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하여금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순종케 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데 놀라운 기적을 베푸는데 성경 말씀과 다른 말을 한다든지 성경 말씀을 멀리 한다든지 그거는 올바른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성령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과 함께 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서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시죠. 시편 91편 4절에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서 그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죠. 성경 전체가 이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앞에서도 우리가 잠깐 언급했듯이 근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호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조롱과 핍박과 무시를 당합니다. 지금 당장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은 그러지 않죠. 그러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그 전에는 목숨을 많이 잃었죠. 지금도 북한이나 중국, 이슬람권에서 그렇게 감옥에 갇히고 실제로 목숨을 잃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따르는데도 불구하고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교회가 날로 번성하는 거 아니죠.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약해질 때도 있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번성하는데 교회는 왜 이렇게 힘을 발휘하지 못할까?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의 왕으로서 다스리고 계신가? 보호하고 계신가?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 눈에 그렇게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우리 왕이 아니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다스리시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지 않으신 적이 없어요. 그럼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삽니까? 첫 번째로 그리스도는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잘 살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구원하신 그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일상생활을 돕지 않으시냐?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적으로 육적으로 도우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왕이 아니라 이 세상 나라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참된 그러한 심판주로서 이제 지금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이 세상 나라에 있는 우리들로 하여금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하게도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현실의 삶, 육신의 삶을 중심으로만 우리는 잘 되는 것을 생각하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잘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지금 잘 되게 하고 있잖아요. 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감사하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주관하고 다스리셔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잘 되게 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를 그렇게 진정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짜 원인은 우리에게 물질이 없고 우리에게 권세가 없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를 괴롭히고 못 살게 구는 것은 악한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이죠. 우리들의 죄성입니다. 그러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지키시고 보호하신 거예요. 악한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을 억제하고 계십니다. 주관하고 계세요.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제어하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거죠. 우리의 죄성을 성령과 말씀으로 이제 변화시키시죠. 억누르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고 계세요. 우리가 자꾸 육신의 눈으로 세상적으로 현실적으로 육신적으로만 복된 것을 판단하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되게 역사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 되신 그리스도는 이제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에 대한 범죄에 대한 징계, 깨달음을 주시기도 하시죠. 그리고 우리를 연단하기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있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아니시다, 다스리지 않는다, 보호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의 참된 선지자로서 우리의 참된 제사장으로서 한 번도 쉬신 적이 없고 항상 그 일을 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그리스도는 아직까지는 이제 그리스도의 백성인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일하시는 것을 살펴봤고 그 그리스도와 우리의 대적 원수들을 향해서 왕으로서 일을 하시는데요. 우리의 원수들을 향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와 우리의 모든 원수를 제어하고 정복하심으로 왕직을 수행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원수들의 능력을 제거하시고 그리스도의 백성들에게 관여하지 못하게 하시며 모든 원수들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시고 철저히 패하심으로써 완전히 정복하십니다.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고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그때에는 완전히 영원한 지옥 불못에 사탄과 그 무리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조롱했던 모든 인간들, 그 모든 대적들을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 넣으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원수들을 제어하시고 정복하시는 일은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다. 마지막 때에만 일어나고 있다. 아닙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고 마지막 때에 완전히 지옥불에 던져 넣으시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서 우리의 원수들,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들을 제어하고 정복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지금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길 것입니다. 완전히. 고린도전서 15장 25절.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지금 왕노릇 하고 계신 것이고 마지막 때에 모든 원수를 지옥불에 던져 넣으실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7절.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을 완전히 영원한 지옥 물못에 던져 넣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서 우리를 그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된 우리들을 이제 지키시고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는 거죠. 복종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케 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께 복종케 하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모든 원수인 악한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 그 사탄 마귀를 따르는 종노릇하는 모든 사람들을 지금 제어하고 계시고 때가 되면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 넣으시는 왕으로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신데 참된 제사장이시고 참된 선지자 되시고 참된 왕이 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심을 늘 잊지 않게 도우소서. 지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께 복종케 하시는 그 은혜를 내려주고 계시고, 또 지금 악한 사탄마귀와 그 무리들을 제어하고 계시며 때가 되면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 넣으실 것임을 굳게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